오전에는 아까 일부 때는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때 그런 말을 했는데, 이 군대 가면요, 주일날 오후 되면은 내후반에서 놀면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할 때 오참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병들을 불러다가 세워놓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수염이 안 갖춘 게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좀 잃어버리시지. 양인 제가 드디어 고참이 호출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노래 부르라고.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날 내후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나와주시면 그 궁금증을 제가 싹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은 신방을 많은 가정을 했습니다. 무려 제가 영광교회 와서 가장 많은 8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놀래도 않으시네요? 네. 점식사와 저녁 식사를 하고 간식을 무려 5번이나 먹어야만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사랑이 넘쳐서 제 배가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날씬한 제 몸매가 요즘 성도님들의 사육에 철저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가정을 신방하면서 88세 된 어떤 권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 제가 여러분 신방 가면 꼭 묻는 게 있죠? 기도 제목을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꼭 물어보는 게 뭐죠? 18번 찬송. 18번 찬송을 여쭤봤더니 이 권사님 하신 말씀이 323장이래. 찾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거니까. 323장. 그 찬송이 뭐냐면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었어요. 권사님 연세는 88세신데 마음은 아직 30대였습니다. 제가 보통 20살 정도 빼고 생각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60대 후반이신 줄 알았더니 30대였어요. 이 찬송은 30대만 부르고 40부터 넘어가면 이제 안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 권사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권사님, 이제 제발 그만 부름 받으세요. 예? 어디든지 가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아굴골짝 빈들에는 더 이상 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기 권사님보다 20대, 30대 저 어린 권사님들 보고 열심히 부름 받으라고 하세요. 물론 제가 웃자고 한 말이지만 권사님도 웃었고 저도 웃었고 배꼽 잡으라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신방을 그 권사님 가정을 마지막으로 다 마치고 추어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추어탕을 안 좋아합니다. 추어탕을 먹으면 춥기 때문에 저는 추워서 안 먹어요. 그런데 추어탕을 들어가셨는데 그 권사님 한 그릇 다 드셨어요. 추어탕을. 그리고 차로 모신다고 하니까 뿌리치고 지팡이 짚고 집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교회 오면서 저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권사님 저렇게 정정하시니 또 부름 받으시면 어쩌나. 여러분, 그날 밤 저는 배는 불렀지만 마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19장은 뭐냐면 부자청년과 예수님과의 만남과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성적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부자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선한 일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말에 끄덕거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선생님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우리 성격이 아주 급한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청년은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나 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공로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선민 사랑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똑같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나중된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흔히 말하는 공정이 아닙니까? 정의가 아닙니까? 평등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세상을 거스리는, 세상과 이치에 맞지 않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TV나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듣게 되는 말,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 보편적인 삶에 대한 가치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TV를 통해서, 언론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사회 지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9세 이상 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한 사람의 비중이 몇 프로나 될까?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놀랍게도 61.6%였어요. 61.6%가 100명 중에서 61명은 자기 삶에 만족한다. 여자분들은 62%, 남자들은 62%. 큰 차이가 없죠? 삶의 만족도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60대 이상 되는 분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포함되시는데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건강상의 문제, 은퇴, 또 자유롭지 못한 육체적, 사회적 활동 때문에 느끼는 소외감이 원인이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드릴 수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사람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살기가 좋아졌고, 그래서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데 나는 외롭다, 나는 세상에 혼자다. 그래서 고독사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높지만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포도원의 현 주소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의 포도원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에는 누가 있냐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고 청지기가 있고 세 번째 뭐냐면 품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동시에 교회이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포도원은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포도원이 천국과 같이 포도도 많이 열리고 거기에서 향기롭고 맛있는 포도를 먹으면서 잔치하고 즐기는, 그래서 포도원은 천국과 같다라고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뭐라고 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즉 천국이 포도원이 아니라 뭐냐면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즉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서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라 포도원을 가꾸고 이루어가는 주인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이 천국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는 일은 주인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청지기가 할 일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에게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포도원의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라는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주인이 있었고 청지기가 있었고 품꾼들이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구하는 것이 그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주인의 명을 받아 일꾼을 데리고 오고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인 대신에 지불하는 것이 하루의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청지기가 포도원에 품꾼을 데리러 나간 것이 아니라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을 데리러 나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를 보내 품꾼을 구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6시, 9시, 12시, 3시, 오늘 보면 한 11시,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5시. 무려 몇 번요? 5번. 5번이나 주인은 포도원에 품꾼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럼 이 포도원에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그날 급하게 납품 일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빨리 수확해서 분류해서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급한 일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5번이나 나갔느냐? 우리 본문을 어디를 읽어봐도 이 포도원의 농장의 크기나 포도원이 얼마나 바빴는지, 포도원이 얼마나 업무에 쫓기고 있었는지 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끝날 때까지 이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을 구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포도원의 일꾼을 들어보내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구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일 잘하고 능력 있는 품꾼을 구하러 나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품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로 주인은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 서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일꾼으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가 제11시였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기서 제11시는 아까 말씀드렸지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침 6시도 아니고 9시도 아니고 12시도 아니고 오후 3시도 아니고 오후 5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해가 무렵무렵 져가는, 석양의 노을이 져가는, 하루의 일과가 다 맞춰가는, 땅거미가 슬금슬금 져가는, 이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임박해서 바로 그 시간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종일토록 서 있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을 여러 차례 보았다는 것입니다. 8시에도 봤고 9시에도 봤고 12시에 봤고 3시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5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거기에서 서서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하루의 시간을 다 보낸 그 사람, 오늘 가서 일을 해야 하루 일당을 받아야
집에 가서 그 일당을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가족이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아무도 이 일꾼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의 가족은 그날 저녁을 굶어야 했고 그 다음 날도 아무 일용할 양식도 없이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고통 속에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 포도원의 품꾼을 주인은 보았고 그리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는 품꾼의 능력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주인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긍휼은 불쌍하고 가엽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펴보면 다 멀쩡해 보이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용산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한번 강남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 집에 살고 있었어요. 잔디밭과 연못과 조그마한 풀장이 있었습니다. 지하에는 영화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00년도, 1990년도 중반쯤이었습니다. 벌써 한참 시간이 있어요. 20년이 되지만 그때 당시 시대에 강남에 그런 집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저는 사람이 이런 집에도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가정도 이상이 살만한 집에 혼자 살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신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 신방하면 늘 기도 제목을 물어보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분은 저에게 기도 제목을 술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고요, 뭐가 안 되고요, 무슨 걱정이 있고요, 뭐가 근심이 있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분은 저한테 한 10분 동안 자기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줄줄이 얘기했는데 어느 것 하나 좋은, 잘 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은 없었습니다. 불편한 것, 부족한 것,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이야기를 하면서 신방을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 한 구석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보면 다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어떤 목사님이 자꾸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제발 불쌍하다고 하지 마세요. 왜요? 아니, 불쌍은 절에 가 있는데 왜 자꾸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쌍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제가 더 이상 심각하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절에 가서 불쌍하다. 부처님이 속이 들어줄 수 없으니까 속이 타서 불쌍이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복락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 반에 제가 한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달려갔습니다. 10년 동안 간암으로 투병하면서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너무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집사님이 비록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주셨다는 확신과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벌떼처럼 인터넷과 광장에 몰려가서 사람들이 까발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더라도 사람들은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시민을 딱 대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서 심지어는 목숨을 끊기도 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온갖 질병이 걸려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누구도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에 너무 쉽게 우리는 접속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기사를 클릭합니다. 이 기사를 클릭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냥 심심해서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기사 제목이 끌리니까 클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사를 클릭할 때마다 그런 기사를 쓴 기자는 돈을 받고 그 언론사는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극적이고 유혹적인 것을, 마치 불량식품이 자극적이고 유혹적인 것,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할 것 없이 오직 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는 것처럼 오늘날 수없이 많은 기사, 언론들, 방송들, 인터넷, 우리로 하여금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과장해서 확대해서 사람들에게 유혹하려고, 클릭하게 만들려고. 클릭은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의 제목을 보고 함부로 클릭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인하는 악한 행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붙잡던 여인이 가늠했는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면서 돌을 던지는 행위와 똑같은 짓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긍휼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도 나라의 비밀은 바로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를 때 품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격증을 보고 그들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스펙이 얼마나 있는지,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육체적 조건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이 사람한테 일해서 매출을 얼마나 올리고 매상을 얼마나 올리고 우리 회사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 상승에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따져가면서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가 만약에 품꾼을 불렀다면 청지기는 그와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3시간 간격으로 나가서 일자리가 없는 품꾼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나가보십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제11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내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내가 너를 6시에도 받고 9시에도 받고 12시 받고 3시에도 받는데 왜 종일토록 여기에 서 있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품꾼이 하는 말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놀고 있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경력도 안 되고 생긴 것도 보아하니 일도 제대로 못하고 생겼고 포도원의 품꾼으로 자격 갖춘 사람들은 이미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원의 품꾼으로 선택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능력이나 자격도 안 되고 시간도 다 지났지만 그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국리력을 받은 것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자격이 안 되는데 부족한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 받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내 모습을 발견해야, 죄인인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긍휼을 그 삶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하려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긍휼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포도원의 세 번째 중요한 원칙은 바로 겸손입니다. 유대민족은 선민이라는 의식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대립했는지 이 가난과 사사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 지도자 중에 지도자, 똑똑하고 능력인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파 중에서도 훌륭한 앞으로의 차세대에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장수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는데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어떻게 했죠? 그만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불태워 없애라고 했던 재물을 그만 도둑질을 하고 탈취를 하게 됩니다. 우리 속된 말로 꼬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여리고성을 함락했지만 조그마한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결국 어디에서 찾게 되었습니까? 아간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간을 붙잡아다 물어봤답니다. 너 왜 그랬냐? 너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다 불태 없애라고 했는데 왜 너 그랬냐? 왜 도둑질했냐? 왜 훔쳤느냐?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냐? 물었더니 아간이 그랬답니다. 아, 간이 벗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아, 간이 벗어가지고 간땡이가 벗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이 아간이라고 했다는 아주 썰렁한 얘기인데 굉장히 하이개그인데 여러분 안 오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1부 때는 좀 웃으셨는데 2부 오신 분은 1부 때보다 또 개그 센스가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한 사람, 기생, 라합, 이방인 여자, 그것도 술집에서 불량한 삶을 살던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살 때 한 여인의 훌륭한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룻이라는 여인의 이 훌륭한 믿음. 그 믿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 유대인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는 거죠. 너희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며 하나님이 선택받았다며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며 그럼 너희가 선민답게 행동을 해야지 너희들이 하는 짓이 저 이방인 여인 한 명만큼도 못하느냐. 여러분, 이 라합과 룻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위대한 인물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가 부름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교만에 깊게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선민한 그 교만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의 갈등이 있었고,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의 용산에서 목회할 때 했는데, 그 교회는 저 이북에서 올라마신 분들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나중에 호남에서 올라오신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 와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나중에 이 두 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한 분은 서울대학교 쓰고 한 분은 양재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싸웠습니다.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누구십니까? 나 서울대학 교수입니다. 선생님 누구십니까? 나 무슨 고등학교 교장입니다. 강남에. 왜 싸우십니까? 창피한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혼나고 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박해 시대에 배교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게 되자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를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교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325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국가 행사에서 의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배교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시 들어오자 이 신앙을 지키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그 배교했던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저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얘기를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은 중요한 얘기는 처음에 나올까요? 나중에 나올까요? 마지막에 나올까요? 마지막에 나올까요? 드라마 처음에 못 봐도 중간에 못 봐도 어디를 보면 끝을 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대학원 때 영화를 부전공했거든요. 영화를 부전공했는데 영화를 다 분석해보면 결정적인 얘기는 어디에 나와요? 끝에 나와요. 이 탕자의 비유에 결정적인 끝부분에 나오는 많은 얘기는 뭐예요? 큰아들의 분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께 감사하는지, 얼마나 고마운지, 아버지 나 같은 자식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 받아준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구구절절한 신앙 고백과 간증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큰아들이 도저히 둘째 아들이 동생이 용서가 안 되고 그런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행위가 더더군다나 용서가 안 되는 큰아들의 증오와 분노가 가득히 소개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 배교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냐 말느냐 문제가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분율도 없었고 은혜도 없었고 그들은 겸손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12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돈을 받은지라. 여러분, 아침 6시에, 9시에, 12시에, 3시에 부른 사람들을 부를 때 포도원 주인이 계약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데나돈을 준 것입니다. 한 데나돈을 주겠다. 그래서 한 데나돈을 준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보니까 친구요. 이 불평을 제기하는 이 사람들이 이 포도원 주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 긴밀한 관계, 친숙한 관계. 제가 보기에는 이 포도원에서 수시로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고맙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자리 준 거에 대해서 주인에게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인에게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공정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사가 잃어버리고 비난과 비판이 가득한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9시에 온 자나 오후 5시에 온 자나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의 주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불평의 반대는 감사이자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 오후 5시에 교인의 은혜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5시에 훈련을 받아서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그만큼 일도 못했는데 은혜로 주인이 한 대란 은혜를 주어서 내가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받다니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오전 9시에 6시에 부름을 받아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교인입니까? 긍휼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겸손도 없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 혹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긍휼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가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게 해주옵소서. 2022년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전반기를 평가하면서 나의 감사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나의 은혜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나의 긍휼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 자신들에게 돌이켜보면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후반기 동안 나의 삶에 감사 지수가 더 올라가고 은혜 지수가 더 올라가고 겸손 지수가 더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